지난 몇 주 동안 이제 계속해서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일어났던 그 기적, 또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받았던 축복, 또 거기에 반해서 또 성전 시대에서 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고통, 또 도전, 어려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좀 집중적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누냐면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나눠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근본적으로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점을 끊임없이 자꾸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와서 교회가 무엇이고 내가 교회인데 나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시시때때로 자꾸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이 우리 헤브론 교회의 그 중심이 되고 비전이 되길 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를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의 핵심 벌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물론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사마리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것도 성령 때문에 된 거예요. 또 나라는 사람을 교회로 만들어서 복음을 기어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운반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반면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도 감당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나의 예루살렘을 넘어 나의 온 유대를 넘어 나의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 행전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교회는 자꾸 끝없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점점점과 그 심원인데요. 점점 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은 복음의 역사를 크게 늘려가셔야 돼요. 반면에 나라는 교회는 성령님이 교회를 운전하실 때 점점 더 작아져야 되는 겁니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요, 그 복음을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됐더니 교회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복음은 점점 확장돼 가는데 교회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령이 팍 임하시니까 교회가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하루에 3,000명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그 교회가 됐겠습니까? 하루에 3,000명씩 그냥 막 세례받는 사람이 동하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치셨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을 통해서 치시고 나서 하루에 3,000명씩 넘어가던 그런 그 교회가 하루아침에 12사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2사도만 남았는데 12사도도 이제 거기서 이제 평신도들 7사람, 그리고 그것도 더 줄어서 나중에 10장 이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또 넘어서 더 작아져서 나중에는 바울 한 사람, 그리고 바울 한 사람도 맨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작아졌어요. 반면에 뭐예요? 그렇게 교회가 점점 작아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기어이 땅끝까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점점 작아짐으로 복음은 세계의 중심인 로마까지 운반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던 성령님께서 교회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운반하는 과정에 생겼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몇 시간 동안 바라봤지만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점점 복음을 확장하시고 교회는 점점 작아지는데요. 여기에 분명히 도전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전이 뭐였었죠? 그렇죠. 내적으로는 돈의 문제, 돈의 유혹. 이게 대표적인 게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또 외적으로는 핍박이 있었어요. 점점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나가지 못하게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적인 핍박, 내적인 유혹, 돈에까지 다 하나님 넘게 하시니까 또 지난 시간에는 또 하나 아주 특이한 그 교회를 복음을 넘지 못하게 하는 도전이 또 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거? 그 뭐였었죠? 관계입니다. 파벌이 생겼어요. 이제는 다 기득권을 넘고 이제 돈이라는 유혹도 넘어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의 핍박도 넘어서 교회가 이제 복음을 옮기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겼어요. 나는 히브리파다. 나는 헬라파다. 근데 지난번에 그것까지 넘게 해주셨어요. 헬라파 유대인 7명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리더십을 세워서 복음을 거침없이 넘어가겠는데 헬라파 유대인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7명의 헬라파 유대인을 새로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있는 헬라파 유대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스데반을 돌 맞아 죽게 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돌 맞아 죽은 사건 때문에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능력이 더 커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가 더 커지고 우리가 성령이 더 오래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가 점점 더 나아지는 걸로 착각을 해요. 나보다 큰 영역 주십시오. 나에게 더 큰 능력 주십시오. 나에게 더 큰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점점 더 커지려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커지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점점점과 시몬이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도전은 핍박과 유혹, 돈의 유혹, 그 다음에 관계의 유혹 다 뿌리치고 넘어가고 나니까 또 하나 도전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근본적인 교회의 방향을, 역할을 바꾸는 도전이 생겼던 겁니다. 그게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이제 확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커지는 게 그 능력이 자기가 커지고 자기가 더 잘 살고 자기가 더 나아지고 자기가 더 건강해지고 자기가 더 나아지는 것으로 자기에게 돌아가는 그 방향이 완전 점점점의 방향. 여러분 오늘 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거울이 계속 점점 작아지죠. 근데 방향은 점점 복음의 방향은 커지는 건데 자기의 방향이 점점 커지는 거로 오해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예를 통해서 오늘날 2000년 후에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을 오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 누구냐면요. 드디어 이제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약속대로 드디어 복음이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때 안수받았던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커진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복음이 하나님이 다 치셔서 깨트려 산산조각을 내시니까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요.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에 지금까지는 복음이 없었죠. 근데 처음으로 사마리아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희한한 사람이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한마디로 매직 워커예요. 무당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시몬이 말입니다. 이 시몬이 거기서 변화를 받아요.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복음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굉장히 아주 용한 그 능력을 하는 그런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 그 사람 말 한마디만 하여튼 뭐 기적도 행하고 뭐 이제 요즘에 소리 말하는 그 무당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빌립이 들어와서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를 받아들인다니까요. 기독교인이 돼요. 근데 자세히 보면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받아들인 것 같고 기독교인 같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고 그 쏠쏠이 그 무당하고 박수로 있었던 그거에서 대상만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 복음은 말입니다. 유대인의 핍박, 또 내적인 돈의 유혹, 그리고 그 파벌의 싸움까지 다 성령님은 무너뜨리고 드디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넘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냐면 잘못된 기독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잘못된 개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이 점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인 자기가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잘못된 무당적 기독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7 일꾼 중에서 이제 그 첫 번째는 스데반이 죽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가 넘어서 당할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 맞아서 죽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통해서 복음이 넘어가고 나니까 그 7 일꾼 중에서 스데반 다음에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갑니다. 가는데 만나서 제일 첫 번째로 받았던 도전이 시몬의 도전이었어요. 복음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진짜 그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내가 교회로서 정말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몬의 도전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령의 사역이 점점점 커지는, 그리고 교회가 작아지니 근본 원칙이 잘못되면 이게 바뀌면 교회의 근본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아니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물론 이제 그 기복신앙도 있고 물론 그렇지만 그건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좀 더 남보다 좀 잘 살고 싶어지고 남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 받아서 남보다 좀 더 복받고 싶어하고 남보다 좀 더 세지고 싶어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인간의 욕망, 죄성인데 뭐 그걸 그랬다고 해서 내가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남보다 좀 더 능력 있고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커지는 거. 이게 뭐가 나쁩니까? 사실 그게 좀 얄팍한 마음이긴 하지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이 점점점의 방향이 바뀌면요. 교회가 점점 커지고 성령의 복음으로 운반하게 점점 작아진 역할이 바뀌면 근본적인 교회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이 헤브론 교회를 개척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 할 때 그 교회는 에클레이시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크는 뭐냐면 밖으로, 레이시아는 to call. 세상에 있던 사람을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러낸 사람들이 주님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불러냈다 그래도요,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주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억셉트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 이건 성령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교회로 만들어주셨어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 내가 주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분명히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선 오늘 구절을 봐야 되는 먼저 16절을 먼저 좀 봐주실래요? 그럼 구절로 올라가겠습니다. 16절을 보면 15절 좀 몰랐어요. 15절. 자 보십시오. 16절 죄송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아주 굉장히 controversial한 내용입니다. 아니 우리가 분명히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서 성령이 나를 회개하게 해서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성령님이신데 아직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대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빌립은 그 제자들 죄송합니다. 빌립이 아니라 그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녔고 빌립의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해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 내린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 14절 한번 봐주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제 12사도가 사마리아에도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복음이 넘어서 드디어 사마리아인까지 복음이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주를 주로 고백했을 텐데 그 다음에 절에 보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린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심지어 세례를 받는 순간에도 이게 가짜 세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혀 믿어지지 않는 근데 믿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다면요 다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믿는 척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사마리아에서 이 시몬의 문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 누가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말입니다. 교인 같은 척하면서 진짜는 믿지 않는 이건 굉장히 교회의 본질을 흔드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왜 이게 본질을 흔드는 엄청난 문제냐면 내가 정말 주를 주로 고백하고 주만이 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무릎 꿇지 않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고 내가 교인이 되고 내가 교회라고 한다면 정말로 나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구나.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구나. 교회 내 인생의 전체는 하나님 것이구나. 그거를 부인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떨 때는 확실히 믿었는데 어떨 때부터 안 믿어지고 의심이 돼요. 그런 연약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연약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그리스도가 나를 눌러서 성령이 나를 쳐서 내가 그 받아들인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좀 올라가 주실래요? 9절과 10절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의 백성을 놀라게 하면 자칭 큰 자라가 됐다 그랬죠. 문제는 뭐냐면 9절 그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해요. 백성을 놀라게 했는데 Now for some time a man named Simon had practiced sorcery in the city and amazed all people of Samaria.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빌립이 오기 전에 이미 그는 무당질을 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래서 결국 he boasted that he was someone great. 자기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정하여 가는데 이 사람은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미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6절 말씀 올라가 보실래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미 무당질을 통해서 가는 데마다 막 능력을 행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큰 사람이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빌립이라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막 행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빌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진짜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은혜가 나왔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요. 어떤 그 매직 워커가 있었어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기가 이 사람은 하나님 가는 데마다 기적을 막 행해요. 그런데 왜 더 센 놈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막 가. 자기가 옛날에 따던 사람 그 사람한테 막 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 예, 빌립이라는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성령의 이름으로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기 왔던 사람 전부 그 사람으로 가. 그러면 보통 사람이면
보통 사람이면 말입니다. 보통 사람은 굉장히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시기를 하게 돼서 아니 내 덕벌이를 다 뺏어가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대적해야 돼요. 그 빌립을. 그런데 대적하지 않습니다. 야, 나보다 더 센 놈이 왔구나. 그리고 그 빌립의 제자가 되고 빌립을 따라가고 빌립의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거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게 따라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철저히 예수만이 교회의 주인 것을 믿지 않고 빌립이라는 사람은 나보다 더 영역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 알고 있는 그 신 나도 알아서 내가 내 지금보다 내 내공을 더 쌓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위선은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라고 가볍게 볼 게 아니라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오래되고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도 힘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많은 저기 돼서 교회가 커져야 되고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커지려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점점점의 방향을 잘못 알고 있는 사도행전을 잘못 알고 있는 성령을 잘못 알고 있는 결국 시몬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보다 교회 자체가 점점 더 커지려고 하는 근본적인 그 잘못된 방향이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에 봤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잘 들으세요.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건 사실인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그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계속 도전이 뭐 돈의 문제, 또 외부의 핍박의 문제, 또 뭐 막 사람 치고받고 서로 간의 그 파벌 문제 이런 건 다 밖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점의 방향이 복음이 점점점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점 성령을 통해서 커지려고 하는 이 방향이요. 이 방향과 이 두 개가요. 굉장히 차이가 쉬워요. 굉장히 얇아가지고요. 거의 다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아주 그 누가가 구체적으로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비록 점점점 성령이 커지시는 게 아니라 점점점 사람이 커지게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그 차이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걸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주 굉장히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첫 번째에서 그 빌립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시몬이 자기 걸 다 버리고 오히려 빌립을 쫓아가던 그 얘기는 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제 13절을 한번 봐주실래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냥 시몬이 빌립한테 따라간 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내 커스터머들도 많고 그랬지만 나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시몬도 믿었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세례도 받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여기 밑줄을 좀 그어주세요. 진심으로 빌립 아직 그의 마음속 깊은 것 진심으로 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Simon himself believed and was baptized and he followed Philip everywhere. Astonished by the great signs and miracles he saw.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옛날에 무당이었던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나 무당 안 하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보면 과거에 정말 무당이었던 사람, 과거에 진짜 그렇게 무속신앙이었던 사람이, 불교 믿었던 사람이 드디어 예수 믿고 복음 받아서 정말 자기 걸 다 헌신하고 우리 따라다니는구나. 이게 제자화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양육되어가는구나.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잖아요? 과거에 내가 무슨 이슬람교였다 그러면 하나님 손 들고 옵니다. 나 이제 주님 믿겠습니다. 다 버리고 왔다. 이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재밌는 것은 Simon himself believed and was baptized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He followed Philip everywhere. 그 가는 데마다 따라다녔다. 이 말은 그 헬라 원어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프로스칼테레오라고 나옵니다.
프로스칼테로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전심으로 아주 집착해서 몰두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의 그냥 완전히 프로스칼테로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집착해서 그걸 쫓아다녔다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열심인 상태고 자기 거를 다 올인한 상태를 프로스칼테로입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성경에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말은 항상 그게 제자가 됐다는 말과 똑같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또 예수님이 내가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라니까 그가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드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따라가니라. 그랬을 때 그 따라가니라는 이 프로스칼테로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전부 다 예수님이 나를 직접 할 때는 아콜로세인이라는 말을 써요. 전부 다 아콜로세인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때는 아콜로세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희한하게 프로스칼테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따랐다는 말.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랐다지 않고요. 지금 누가는 뭐라고 쓰냐면 그냥 따랐다는 말을 프로스칼테오, 그냥 아주 전심으로 따랐다니까 아주 열심으로 고집스럽게 집착해서 몰두해서 따랐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정말 성령의 역사는 내가 정말 집착해서 열심히 해서 올인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인 게 뭐냐면요. 내가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건 뭐냐면 너의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굴복해서 내가 주관하는 인생으로 들어가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아주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받아서 그가 갖고 있는 저 좋은 걸 나도 받아서 나도 저 사람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자기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7절 한번 봐주실래요? 이에 수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들도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성령을 받자마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 권능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빌립의 강력한 전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무당의 그런 기반을 다 시기하지 않고 포기했어요. 그리고 빌립이 말씀하고 전도하는데 거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개척한 개척교회 멤버가 된 거예요. 교회의 제자되어 안 믿는 사람이 변해서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성령 받는 목적이 자기가 돈을 주고 살아서 자기도 다 남들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게끔 원래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고 아주 굉장히 부흥되고 있었던 그런 아주 사마리아의 무당이었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힘을 받아서 커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제일 먼저 자기 비즈니스에 제일 먼저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받고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요즘 아주 좋은 말로 부흥이라 그래요. 부흥이라는 건 원래 그런 뜻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부흥이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커지려고 하는 이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요. 또 결국 이거는 교회 소위 기복신앙 이런 걸 통해서 진짜 기독교와 아주 구별하기 어려운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은사 자체보다도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가끔가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좀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좀 성령의 좀 은사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신실하게 은사를 체험. 물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는 가끔 은사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지난 21세기 가장 인격적인 목회자라고 하는 한경진 목사님이 평생 방언 못하신 거 아시죠? 그분이 그래서 목사님 방언 하시니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부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은사라는 게요, 특히 이제 병고침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이런 게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것이 이제 이것이 사람의 역사인지 사람의 감정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병고침의 역사, 예언의 역사, 누굴 보는 역사, 그거를 통해서 정말로 시몬과 같이 그렇게 세력이 넓어지는 사람의 엔드업 되는 게 단 한 케이스도 성령이 올라가고 자기가 낮춰주는 케이스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유혹이 심한 거예요. 그 인간의 죄성이 있어. 그래서 성령님 나에게 왜 이런 은사를 안 주실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내가 알면요, 그게 복이에요. 안 주신 것도 복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몸대로 사용해 주셔야 돼. 이거를 자꾸 가르쳐야 되고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누가 뭘 봤다, 누가 뭘 듣는다 그러더라, 누가 좀 영빨이 좀 세다 그러더라. 심지어 저에게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제가 어떤 기도해 주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영이 갓 내리신 것 같아요. 저는 간 무당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도녕. 이렇게 무서운 죄, 잘못된 방향, 점점 전의 방향,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무서운 방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간절한 회개밖에 없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받아야 되는, 한국교회뿐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지금 방향이 잘못되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될 아주 철저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 점점점의 방향이 잘못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제가 간절한 회개라고 그랬냐면요, 이게 간절한 회개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 얘기는 뭐냐? 성령 받아 난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성령이 나를 받아들이게 해서, 그 얘기 뭐냐면 성령이 나를 회개시킨 거거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저 한명철 성도님, 우리 데니얼 한 성도님, 오늘 아주 은혜롭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죄의 파워는 너무너무 세요. 여러분, 돈의 힘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는 돈 초월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돈의 힘 너무너무 셉니다. 핍박의 힘 그거 너무너무 세요. 사람들의 갈등 관계 그거 너무너무 세요.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해요. 또 이렇게 내가 커지고 싶어지는 이런 욕망, 이거 내 힘으로 컨트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내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것도 성령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켜서,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말할 때 내가 어찌할꼬 그 완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때 너희가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게 회개는 결국 성령과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쌓여주라.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repent of this wickedness and pray to the Lord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면 보통 베드로가 여기서 기도하라, repent하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성령 충만과 회개는 같이 가는데, 여기 베드로가 너는 이제 반드시 이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너는 네가 점점점의 방향이 너였기 때문에 이 미니스트리하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살려달라고 그랬거든요. 시몬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요것도 좀 줄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럼 회개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말했던 것은 영어로는 물론 pray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데오마이라는 합성어를 사겠습니다. 데오는 뭐죠? 데오, 하나님이라는 소리잖아요. 데오마이라는 합성어를 썼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꽉 붙들어 매라, 주님의 마음께 붙들어 매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할 때는 이 데오마이가 아닙니다. 너희가 보통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 데오마이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기도냐면 그거는 프로시코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간청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데오마이는 뭐냐면 너희의 마음이
지금 네가 이렇게 점점점의 방향 바꾼 게 이게 네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간절히 너의 마음을 주님 앞에 딱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의 소원은 그저 세상적 가치를, 교회를 와도 그저 능력 받고 그것을 자기가 높이는 남보다 높게 하려는 그런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 아니니까 간절히 회개해서 네 마음 자체를 주님의 마음과 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유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신유에 기도하는 사람은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얹으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의 간절한 마음, 주님 이를 좀 고쳐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합해지면, 주님의 민망한 마음과 합해지면 그때 병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의 이 마음, 이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그냥 프로시코마이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식으로 하는 그때 그 프로시코마이가 아니라 네오마이,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그때 이런 무서운 죄도 떨어져나 성령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끊지 못하는 것. 아까 우리 말씀, 우리 데니얼, 우리 성도님이 다시 간절히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반복되는 죄, 아니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꽉 붙들어 있으면 그때 그것도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이 말씀을 하면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이 워낙 무속신앙의 뿌리가 너무너무 깊은 데서 그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저 기독교 믿고 나서도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해서 비나이다 우리 예수님께 비나이다로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왕이면 좀 기도를 좀 받아도 좀 영역이 센 갓영이 내린 목사한테 받아야 되고, 기왕이면 좀 예언 기도를 좀 받아도 좀 영험이 더 좋은 잘 구별하는 그 권사한테 받아야 돼요. 다 무속신앙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일한 좀 유별나게 재림예수, 종말론, 이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 세계적인 이단들이 그렇게 유난히 많아요. 유독 한국에 많아요. 물론 미국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헤럴드 캠핑 목사 같은 사람은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서 이단 종로 했지만 한국같이 그렇게 떠들썩하게 자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도 무슨 한국에 전쟁이 난다. 그래서 미국으로 피난을 가야 된다. 그래서 21세기 노아의 방주 트래블을 모집합니다. 이런 것도 있었대요. 근데 그런 소동이 있을 때마다 놀라는 건 그렇게 2000년을 똑같이 반복되고 똑같이 반복되는 시몬과 같은 건 사이비 신앙인데도 아직도 누가 뭘 봤더라. 아직도 누가 뭘 한다더라. 아직도 예수님이 맨날 며칠 오신다면 거기에 또 귀가 솔깃도 다른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자꾸 우리 눈을 멀게 해요. 그런데 자꾸 우리 신경이 쓰여요. 우리 교회가 아직도 능력받아서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배경에는 시몬과 같이 점점점의 방향이 바뀐 인간의 허영심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만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녹이고 부셔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옮기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 받아서 내가 가겠다는 건 이건 시몬의 역사입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 했지만 스데반의 이름이 멸류관입니다. 그는 능력받고 당할 사람이 없었지만 그 안수받자마자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진짜 영광은 뭡니까?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점점 더 멀리 운반될 때마다 오히려 나는 더 점점 더 작아져서 사도행전의 복음의 사도들처럼 그렇게 사용돼서 스데반과 같은 진짜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진짜 주님의 교회, 헤브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점점점의 방향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또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골수를 쪼갤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충만히 넘쳐서 이 빌립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100%
사용당해주는 아름다운 교회,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